이 한 시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프랑스 부니엘 유년 군사학교 근처에 사과를 파는 할머니가 있었다고 하네요. 학생들이 이제 돈이 있으니까 나와서 그 사과를 사 먹는데 한 학생은 다른 학생들 사 먹는 것을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았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이제 다른 학생 다 가고 나면 그 학생 불러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좋은 사과 하나를 건네주면서 먹어라. 늘 그 학생은 그렇게 할머니에게 사과를 얻어먹고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세월이 30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그 할머니는 그 학교 앞에서 사과를 파는데 아주 멋진 장교 영광끝 옷을 입은 분이 그 할머니 앞에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여전히 사과 파시네요. 그럼요. 제가 할 일이 이거죠. 듣는 소문에 의하면 30년 전에 그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그 황제인데 그 사람이 여기서 사과를 그렇게 얻어먹었다는 소문이 있다던데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무슨 소리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나폴레옹 장군께서는 꼭 돈을 내고 사과를 드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멋진 영광급 장교복을 입은 그분이 할머니 손을 탁 잡고 할머니 그 사과를 먹던 그 학생이 바로 접니다. 그러면서 할머니 제 얼굴이 그려진 금화 받으세요. 금화를 한 무더기를 주고 그리고 돌아서서 갖다 놓은 겁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죠. 그게 사람의 도리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누구보다 가정에 친절해야 돼요. 부모가 자식에게 친절해야 되고 자식이 자식들도 부모님에게 친절해야 돼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좀 하다가 이제 여러 전화 받느냐고 설교 준비를 더 이상 못했는데 일본에 15살 먹은 학생이 그 칼을 들고 나왔는데 아주 예리한 칼을 들고 나와서 으슥한 곳에 가서 부녀가 지나가는데 칼로 찔렀습니다. 이제 이 두 부녀가 소리 지르니까 근처 사람이 경찰에 신고해서 그 학생을 잡았어요. 근데 왜 그랬니? 그랬더니 이건 예행 연습이다. 이 칼로 잘 죽나 안 죽나 예행 연습이다. 그리고는 우리 집에 들어가서 엄마하고 내 동생, 남동생을 죽이려고 계획을 했다.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 엄마가 그렇게 나하고 동생을 차별한다. 동생만 나중에 도련님 자기를 보면 이 새끼 말이야 공부도 못하는 게 그러면서 막 차별하니까 이 아이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죽이고 새끼도 죽이고 자기는 사형도 받고 싶다. 최근에 이제 교권에 대한 문제 가운데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학생이 누워서 이렇게 선생님 엉덩이 사진 찍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그 수업에 좌창가에 있는 학생이 선생님 저는 더워요. 그리고 우통을 딱 벗고 바지만 입고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그 학생들이 뭘 배우겠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전교준지는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 학생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 보호해준다고 그 애가 그 버릇 고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절대 고치지 않습니다. 더 악랄해지고 더 사나워져요. 최근에 모든 전통적인 것을 뒤집으라는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이 당하고 마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 엉덩이나 사진 찍는 그런 학생을 옹호하는 전교조 선생들,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결국은 대한민국 미래를 망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했어요. 가정의 질서, 학교의 질서, 사업장의 질서, 회사의 질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질서를 세우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5절,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리심을 입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았는데, 자, 그렇게 해서 또 같이 일으켜 주시고는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를 살펴볼 것이 많지만 그 중에 헬라어에 있어서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1에도 틀림없는 말씀이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이 반드시 그것이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 그리고에는 거짓이 올 수가 없어요. 예. 이게 참, 그리고는 카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앞에 것도 진실이고 뒤에 것도 진실이고 모든 것이 다 진실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참이고 모든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참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와 함께 하는 것도 즐겁습니다. 친구와 함께 식사도 하고 차를 마시고 좋은 구경을 합니다. 그러나 그 좋은 만남도 시간이 지나면 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하고 함께 재림에서 부활죄를 잊게 되고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고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자, 6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여기 앉는다고 하는 단어는요, 함께라고 하는 뜻이 기본적으로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앉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앉는 게 아닙니다. 제 어릴 때 어머니가 어딜 가든지 다리 쭉 뻗을 때를 알고 쭉 뻗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눈치 없는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의 자리인데 거기에 가서 그 자리에 푹 둘러 앉고서는 다리 쭉 뻗고 여기가 내 자리인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고, 제발 눈치 좀 차려라, 그런 말씀으로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내가 앉을 자리, 다리 쭉 뻗을 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내가 앉을 자리가 있고 다리를 쭉 뻗을 자리, 그리고 그 자리가 내 자리라고 만인에게 공포할 만한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함께 앉히시니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강제로 앉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긴 네 자리야. 거긴 내 이름이 써있고. 더더욱이 이 앉히신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터를 잡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한번 앉으면 움직이지 않는 상태, 즉 고정된 상태, 고정되어 있는 상태, 튼튼한 상태, 그런 상태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아예 자리를
잡고 앉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에서는 정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예수님과 함께 앉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앉는 그 위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 하늘이 어디예요? 하늘. 히브리인들은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번에 중국에 희한한 하늘이 생겼잖아요. 이게 무지개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무지개가 아니고 구름이에요. 근데 구름이 형형색색이에요. 아마 중국 사람들 그 무지개처럼 생긴 그 구름 보고 아마 오줌 좀 지렸을 거예요. 참 두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하늘이 이렇게 포장지가 이렇게 쌓여 있는 것처럼 쌓여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막이 들여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늘을 공중 또 궁창 하늘로 동의어로 사용하는데 히브리인들은 이것이 하늘이 7층 천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7층 천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공상적이고 자유적인 해석이 가능한 의미로 7층 천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 최상층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천국을 3층 천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공기층 그리고 우주, 그 우주 너머의 천국. 이 우주의 이 공간을 사단의 권세가 잡고 있다. 천상에서 쫓겨났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하는 것보다 주로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을 관계하면서 꼬드겨가지고 인간의 본성을 부추겨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을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 4절에 보니까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에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랬습니다. 제 1층은 하늘, 곧 가장 낮은 구름이 있는 곳.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1층 하늘이고요. 2층 하늘은 어디냐? 중간 하늘의 별들이 있는 우주. 그 다음에 제 3층은 어디냐? 가장 높은 하늘로서 별 위에 있는 영적인 영역으로서 하나님의 거처로 3층 천이라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라, 마귀를 공중권세 잡은 자란다. 하여튼지 간에 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공중에 재림하시는데 그때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마귀와 그 마귀 추종자들을 완전히 결박해서 다 지옥불에 던지시고 그 공중에서 그 공중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이 땅에서 육체가 부활하게 하고 영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가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영이 내려오고 육신이 만나서 부활체가 되게 한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영이 지옥에서 무저갱에서 일어나고 육체가 부활해서 영은 이 육체가 정신 나간 사람 있잖아요. 정신 나간 사람은
자기가 이게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도 몰라. 그래서 불에다 이렇게 대고도 있어. 어서 야 오징어 탄내는데 뜨거워 내 피부 이런다고. 정신이 들나간 사람 자기 이게 불을 쬐고 있어요. 이렇게 쬐면서 야 오징어 냄새 나는데 그럼 다른 사람 뜨거워 이러는데 내 피부가 타고 있네. 에? 자 기가 막힌 거예요. 죽은 사람은 죽은 육체는 동정을 못 느껴. 그런데 그 영이 그 육체에 다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육체가 받는 그 고통을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지옥불에서. 저는 지금도 제가 이제 물리치료를 공부하고 실습을 나갔는데 국군 원우병원에 갔어요. 근데 첫날 갔는데 소름 돋치는 남자 소리인데 다 죽여. 그 1층 전체 거기에 그 남자의 날카로운 비명이 전체.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한전 직원인데 이제 그게 스위치가 올려져 있는 줄 모르고 됐다고 해서 24,000볼트에 감전돼가지고 목 아래가 전부 다 탔어요. 매일같이 몰폰 주사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딱지를 떼어내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위는 멀쩡해. 요 아래가 그래. 여러분 지옥 가서 그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육체가 고통을 느끼는데 그 육체가 느끼는 그 고통을 그 혼이 그대로 발설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근데 그 소리 들으면서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뜨거운 걸 참 못 참아요. 이정호 목사님하고 같이 이정호 목사님은 45도 뜨거운 물에 들어가요. 저는 38도 미지근한 물에 들어가는데 나보고 일로 와. 거기 들어가면 시원합니까? 그럼 시원하지. 발을 딱 닿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뜨거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산의 대장부가 돼가지고 목사님 저는 지옥을 절대 못 가겠어요. 왜? 너무 뜨거웠어요. 저 예수 잘 믿고 천국 갈래 그랬더니 여기 별로 안 뜨거. 목사님 뜨거운 거 좋아하셔서 좋겠어요. 왜? 지옥불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얘기 이 사람아. 주여 예수 잘 믿읍시다. 다른 거 없어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먼저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예표를 한다. 예표. 첫 열매를 한다. 첫 열매.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들의 모델이에요. 모델.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로만 가면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해서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죽음에서 하나님의 힘의 강력으로 부활시켜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9절 21절에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그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힘이죠.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살리실 때는 어떻다고요? 그 힘의 강력으로, 우리를 살릴 때는 힘의 강력으로 하나님의 모든 힘을 다 써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는 하나님의 모든 힘을 쓰지는 않으셨어요.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힘의 그 능력이라고만 말하고 있어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머리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예,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이미 그 전에 살펴보았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사랑받는 자리다. 라헬이 여행 중에 자기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들을 낳는데 아들 이름을 베논이라고 줬어요. 이 아들의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른 어머니 손에서 자라야 돼요. 그러면 젖을 제대로 주겠어? 똥기저를 제대로 갈아주겠어? 고통당할 게 뻔하구나. 고통의 아들을 베논이 그렇게 이름 지은 거야. 야곱이 이제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 정신이 나갔어. 그냥 눈이 그냥. 근데 아들 이름은 뭐라고 줬대? 베논이 눈이 갑자기 떠진 거야. 아니야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다. 그 뜻이 뭐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뜻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자, 다시 말하면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따사로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애정이 가득한 자리라는 뜻이에요.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가 우편에 앉아 있다고 한 그 자체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는 최고의 영예, 최고의 존귀, 최고의 영광을 취하신 거예요. 왜? 그런데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예표라 예표. 그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 옆에 바로 우리가 앉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이 땅에 이제 심판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 권세를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앉아있는 우편, 거기에 성도가 앉게 된다. 내가 그 자리에 앉게 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신 것은 예표로서 성도가 그 우편에 앉게 하는 축복이 있게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계시록 2장 3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 앉은 그 옆에 우리도 앉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것이 뭐예요? 우편은 최고의 영예, 최고의 존귀, 최고의 영광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우편에 앉히는 겁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 어머니, 참 밧세바가 어떤 여자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밧세바처럼 행실이 나쁜 년이 없는 년이에요. 이런 년에 새끼가 왕이 된 건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정실 부인이 있는데 정실 부인에게서 난 새끼가 왕위를 이어야지. 이건 첩도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이상한 년이 굴러 들어와서 난 새끼가 왕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어때요? 자기 어머니가 최고지. 누가 최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이, 여러분 전혀 무슨 일이에요 이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을 비웃을 일이에요. 어떻게 뭐야 저게? 다윗 참, 야 이스라엘 이상하네. 저 나라가 좀 명예롭고 존귀하고 그다음에 예의 좀 알고 그런 줄 알았더니 완전 쌍놈 나라구만. 되도 못한 게 어떻게 왕의 자리에 앉았대. 근데 어떻게 된 겁니까? 다른 건 몰라도 솔로몬이 생각할 때 자기는 솔직하니 형들 칼날에 죽어도 수십 번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런데 그 모든 칼날에서 자기는 면제됐어. 그러고는 자기는 왕의 자리에 딱 앉은 거예요. 누가 희생을 했기에? 자기 어머니가 어마어마한 희생을 한 거예요. 그 모든 고통, 세상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다 그 밧세바가 다 자기가 맞이하고 솔로몬에겐 최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앉혀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왕 됐으니까 솔로몬을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안 따르지. 그래서 기본 산당에 올라가서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들어요. 응? 여기에도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다니까. 응? 여러분, 백낙준 알아요? 백낙준? 그 아버지가 남자무당이었어. 남자무당. 여러분, 무당은 어디 가서 행세 못합니다. 응? 오죽하면 무당이냐 이게. 응? 오죽하면.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에요? 그 백낙준이 야 총장을 대학 그 아버지가 예수 믿고 그 아들이 총장 해 먹은 거 아니에요? 영적인 비밀이 크다고. 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운명을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밧세바가 딱 들어오니까 밧세바를 어떻게 했어요? 자기 우편에 앉을 거예요. 제일 존귀한 자리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명예스러운 자리에. 세상 사람들은 어떤 시각으로 자기 어머니를 바라보고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은 자기는 아니에요. 내게 있어서는 어머니는 최고 영광스러운 분이다.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움 받는 것도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참 부끄럽고 가슴 떨리는 일이에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사람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부끄러움을 다 개의치 않고 내 아들이다, 내 딸이라고 그렇게 인쳐주시고 종의 자리에 두지 아니하고 아들의 자리에, 딸의 자리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고 거룩한 신발을 신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영적인 비밀이 큰 것을 알아야 돼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합니다. 김 목사는 어떻게 해서 대한신학교 가서 목사 됐어? 예수가 했죠.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만약 김용호에게 있어서 예수가 없었다면, 우리 시골에 제 친구가 있는데 중학교도 그냥 그렇게 나왔어요. 꼴찌로 들어가서 꼴찌로 나왔는데 그 친구의 삶이 제 삶입니다. 시골에서 그냥 지게나 지고 경기나 끌고 다니고 산판 하러 다니고, 그래 여지까지 장가도 못 가가지고 친구들 내 모레면 60인데 어떻게 장가를 가겠냐. 그게 김용호의 미래였습니다. 근데 예수가 저를 끌고 간 거예요. 어떤 미친놈이 돈 대줘가면서 중국에 가서 복음 증거하고 오라고 누가 비행기표 사주고 여비를 대주겠습니까? 예수가 한 겁니다. 다 제 인생의 모든 건 내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 그 천하고 무능하고 무지한 그 인간을 하나님 들어서 존귀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이 땅에서 받는 존귀는 천국에서 받는 존귀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함께 하신다니까. 그 영광의 위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것인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들 아닙니다. 그렇게 존귀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았던 에녹, 얼마나 대단해요. 신앙의 대성각자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방불한 사람이에요. 엘리야,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응? 하늘에서 불을 내렸다니까? 응? 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못 앉아 있어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말이 없어, 성경에.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다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불러보지도 못했어. 이 서자 새끼들이야, 서자 새끼들. 가만히 보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자 새끼야.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님을 형님이라고 못 부른다. 이게 홍길동전에 나온 홍길동이야.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주일날도 나갑니다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들로 인정받았는데 우리가 양자가 아닙니다. 응? 양자라고 해석하는 목사는 다 사꾼이에요. 분명히 낳았다 있어요, 성경에. 낳지도 않았는데 낳았다 그러면 사기꾼이잖아. 그게 복음으로 우리를 낳았다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거듭남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최고 영예스러운 자리, 최고 존귀한 자리,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편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 주님과 함께 이 땅에 같이 재림하게 될 때 주님을 호위하고 그냥 주님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도 같이.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최고의 권세를 입으셨어요. 최고의 권세를 입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이고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권세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라.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줍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절대적인 권세를 주신 예수님께서, 자, 우리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 쭉 살펴봤죠. 그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적으로도 계셔. 그러니까 우리 인간처럼 어떤 시간적 개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적 개념 속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현 시대의 시간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 영광된 주님의 자리에 함께 앉는다. 함께 앉는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면체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가장 큰 영광을 얻게 되십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같이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같이 받아 누리게 될 존재가 우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 이 말씀 한 절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은 참 복된 구절. 어떻게 세상 천하에 가장 어리석고 가장 보잘것없는 인생이 어떻게 저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부르잖아. 오빠라고 부르잖아.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고 그리고는 이 땅을 심판할 때 주님과 함께 주님과 언제나 함께. 우리 성훈이가 어린이집에 가서 졸업식 할 때 저는 그 아가씨를 잊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 성훈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성훈아 너 어디가? 그리고 성훈이한테 쭉 뽀뽀라는 우리 성훈이는 야, 아무리 좋아도 인생 아무리 좋아도 함께 하질 못해. 우리 성훈이는 동자 초등학교로 아마 그 애기도 동자 초등학교 갔을 텐데 어디로 갔겠지. 초등학교 친구 아무리 뭐 단짝 친구 죽고 못 사는 중학교 가면 헤어져. 중학교 가서 친구 사귀어 또 헤어져. 함께하는 친구가 없어. 영원한 친구가 없어.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친구.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때 나도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그 축복, 그 영광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 됐으니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주기도문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